아, 말씀을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진짜 큰 복인 것 같아요. 글쎄,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내 삶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어찌 보면은 이런 순모임이나 이런 시간들이,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발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발견하고 나누고 풍성해지는 게 이 모임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특히 또 참 그 이 시간이 참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듣기만 해서는 이게 나한테 소화될 수 없고, 이 들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내 입술로 드러내야지만이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 않나라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15장 1절 읽어볼게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울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들으면서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되뇌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이게 나한테 내 삶에 큰 빛이 되고 그 빛을 밝혀주는 이 말씀이 되는지, 그런 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되고 가난하게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겠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는지, 그 담대함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딱 말을 했을까. 놀랍,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 구절 옛날에 한 번인가 아마 지나다 본 것 같은, 창세기를 다 읽어봤으니까 봤을 때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의미를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말씀으로 해주시는 목사님이 딱 말씀으로 해주시니까 이 담대함에 전율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했는지, 내가 이 담대함으로 내가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이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런 말씀이 딱 생각이 됐었는데,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가라는 게 그러니까 절절하게 알아지는 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보고 안 했으면은 우리가 어째 살면서 이런 담대함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을 듣고 먹고 누리고 내뱉으니까 우리는 이 담대함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나도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극명한 두 가지 사례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했는데 뭐냐면 제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어째 보면은 굉장히 억울해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직장 상사와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하는데 계기가 뭐냐면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이신데 늘 팀장의 결재를 안 받고 그냥 담당자 선에서 전결을 해버려 가지고 대외 공문을 보내왔던 거예요. 몇 년과 수년을 갖다가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 조금 뭔가 이게 팀장이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의 팀장의 전결을 받고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늘 하던 것처럼 팀장의 전결 안 받고 내보냈는데 반성문 같은 거를 써서 내라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그거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갖고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왜 반성문을 써내냐 막 좀 생각을 했겠죠. 그냥 무시하고도 지내었는데 갑자기 막 징계위원회라는 거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보고 막 징계위원회를 빌미 삼아서 이거를 나중에 쌓으면은 나중에 해고의 사유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사회에서는 해고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4급 공무원인가 아무튼 꽤 높은 급의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은 참을 수가 없으니 내용 증명을 또 노무사랑 상담을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개입하고 뭐라 할 상황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걸 목격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은 영민이 형이 간증을 했어요. 영민이 형 간증을 했는데 영민이 형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에서 거의 한 10년, 15년 뭐 가까이 굉장히 오래된 직장을 다녔는데 거의 2인자 막 3인자 정도 되는 본부장 직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컨설팅 회사에서.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회사를 창립한 사장이 있었는데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은퇴하시면서 아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젊은 아들한테. 그 사람은 영민이 형보다 그 일을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어찌 보면은 영민이 형보다 몇 수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영민이 형이 뭐 휴가를 올렸는데 1년에 열 몇 개, 20개 가까운 휴가를 다 쓰지도 않고 몇 번 가지도 않는 휴가를 갖다가 여름 휴가를 올렸는데 그, 어, 이제 새로운 사장이 영민이 형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막, 왜 휴가를 시간 이렇게 여유를 안 주고 올렸냐?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어느 누구나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영민이 형이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가 주말에 전화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도 아 그래 뭐 그런 이제 이랬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랬다는 거야. 근데 영민이 형이 간증 때 하는 말이 한선 삼촌이 교장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우리 교회 삼촌이나 여러분들이 자매한테 무릎 꿇고 우리는 늘 우리가 목도를 하잖아요. 내 앞에 먼저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매한테 무릎 꿇고 앞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듯 앞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는 삶을 우리는 보여주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지켜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삶의 지혜인지 제가 엄청 그 그게 이 아브라함의 담대함에 너무 놀랐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되고 가난하게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겠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되겠다. 이 담대함에 나도 포함되고 내 삶이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기를 참 소망하면서 얼마나 참 내가 왜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듣고 왜 또 내가 말씀을 누리고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지 알아지는 그런 참 귀한 시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담대함이 다윗도 그런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재앙을 택해라.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고 한 가지를 택해라고 했는데 뭐 왕의 땅에 7년 기근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대적에게 석 달을 쫓겨 도망하는 것과 세 번째는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하지만 그때 다윗은 또 그렇게 얘기했대요.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빠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맞겠다는 그런 뜻이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새로운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앞서 살아가지고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양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나아갔느냐 그 경륜에 포함이 되었느냐 보여주는데 와 이게 나한테 얼마나 내 인생에 이걸 나한테 또 복으로 이끌어주는지 참 아멘인 시간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게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간증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야 그것이 간증이 되지. 내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이렇게 되면 간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것이 간증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다. 교회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유익한 것이 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간증거리가 될 수 없다면 결국 내게도 복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게 불리할지라도 내게 간증거리가 된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때는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제 보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내가 이걸 교회에 내놓을 수 있겠냐 없겠냐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없겠냐는 내가 이게 간증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명확한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거를 누구든 내가 교회 앞에 내가 이걸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복으로 간증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이것은 내가 교회에 간증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 내게 분명하게 섰기 때문에 나는 정확히 내 사회와 교회 그리고 이 기준을 명확히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간증으로 우리는 삶이 통째로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고 어찌 보면은 해석이 있는 삶이죠. 그리고 이 해석이 있는 삶이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함께하는 그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게 알아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말씀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서 부자가 됐다. 이러면 세상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럴 때는 간증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 이것이 간증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곧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 이것은 교회 앞에 간증이 안 된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이럴 때 간증이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영원히 복 있는 자리다. 정말 이 말씀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교만과 겸손의 그 명확한 이 용어의 정의, 단어의 정의를 갖다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째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교만이란 것은 내가 나의 의가 들어가고 내가 한 일이 되면은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고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이럴 때 간증이 된다. 이 말이 내가 한 것이었고 내가 개입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이럴 때 이게 겸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숙이고자 해서 숙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숙일 수 있고 무릎도 꿇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려고 겸손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 삶을 내가 직접 그거를 속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경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 좀 볼게요. 그리고 뒷장에 또 하나 이제 목사님 말씀인데요. 은혜는 입을 자에게 입어야 되고 매도 맞을 자에게 맞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당에게 만일 은혜를 입었다면 그 화가 도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소돔왕은 세상을 상징한다. 세상의 도움을 받게 되면 나는 함정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초동의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진짜 어찌 보면은 요즘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뭐 편의를 봐준다거나 또는 물품을 뭐 받는다거나 뭐 언제든지 쉽게 뭐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하든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거를 내가 간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냐 하나님의 복이로 말무라한 거나 뭐 복으로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냐가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너로 인해서 부자가 되지 않겠다. 내가 부자가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고 가난하게 되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겠다. 딱 담대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삶의 지혜이자 정말 이게 살면서 정말 뼈에 새기고 또 가슴에 깊이 새기고 뼈에 새겨야 될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초동의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게 다음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두려움에 빠지냐? 뭔가 모를 걱정거리나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안식하지 못함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늘 걱정하고 두려움을 안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진짜 내가 스스로 몇 번을 이렇게 되뇌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많이 계속 되뇌었는데 말씀을 많이 들어봤어요. 목소리 근데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또 좋았던 게 짧으니까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되뇌우니까 내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 말라고 했는데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두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대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있고 세상보다 귀한 분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이래요. 다윗의 시편에도 이 말이 나온다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다. 이라고 하셨대요. 우리는 정말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랑 다윗이 창세기에 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까 하면 우리한테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고 담대하게 또 말을 하고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표본을 우리한테 계속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표본을 보지만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도 그 표본을 보잖아요. 성경이라는 어찌 보면 책일 수도 있고 그냥 성경이라는 문서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로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나는 너의 방패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세상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현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싹 걷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축쟁이라나 그거를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상급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자신이 상급이라는 것인데 재물이 상급이 아니라 차원이 전혀 다른다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상급이라고 하지만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자신이 상급이라는 말씀하신 거니까 이것이 인격이 상급이라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될 때는 너는 상급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산원이 된 것 같이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면 인생 자체가 영광스러워진다. 나로 말미암을 때는 흙밖에 아니고 나로 말미암을 때는 육신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될 때는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는 이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소유를 강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늘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역시도 그렇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유라는 것에 떨어져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어떤 이런 물질적인 소유, 정신적인 소유, 그리고 이런 소유를 주시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지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발견하고 누림이 지극히 내게 더 큰 복이고 축복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전해지면 환경을 지배하게 되고
소유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진짜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온전해지지 않는단 말은 사실 말씀을 안 듣고 또 말씀 안 듣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간증을 안 하면 그것도 나한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표현을 해야지만이 이게 나한테 소화가 돼서 뭐가 드러나고 되는 거지. 나 혼자 맨날 말씀만 듣고 주구장창 찬양만 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해왔고, 제가 사실 몇 달 동안, 사실 제가 늘 그래왔어요. 옛날부터 교회 생활하면은 굉장히 막 뜨겁게 불타오르다가도 그게 식어버리면은 말씀도 안 들려, 간증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안 들리다 보면 말씀을 안 듣게 되고, 그러다가 또 이런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뭐 밤낮으로 막 듣고 준비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늘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되고 내게 다시 이런 온전해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 온전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국회의원이 됐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하고 사람이 천지 차이가 된다고 하고 이게 진짜 그리고 직장이 있다가 직장이 없어지면은 죽은 사람이 되고 지위가 있다가 지위가 없어지면 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롯데건설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직원이기 이전에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뭐라고 이렇게 뭐 직업 그 사람 예를 들어 뭐 의사 아브라함 뭐 또는 뭐 제사장 아브라함 이렇게 딱 뭘 붙이지 않잖아요. 딱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듯이 나도 그 어떤 지위 뭐 지위 뭐 세상적인 뭐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한 사람이라는 그게 참 감사한 말인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이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소유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여호와를 상급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장이 되고 권세가 많으면 과장이 되는 식으로 소유가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규정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사장인데 돈이 없을 때는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이제 목사님 또 말씀이 음, 뒤에는 이제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너를 여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함께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고 두 가지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나는 씨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다. 이제 씨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와 밭,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밭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 할 때 그분의 육체는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밭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씨가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씨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적절한 이 그 밭과 씨의 그 표본이자 적절한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제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부유해지거나 높아지거나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유해지고 높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하신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선에 따라서 우리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 된 세계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